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엘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엘베델 나오는데요. 오늘 몇 절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베델은 아는데 베델은 뭐죠?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 딱 나오죠. 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우리 나오지만 끝에 엘로 끝나면 에스겔 끝에 할 때 엘 비슷하게 끝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꼭 들어가는 거죠. 야훼 할 때 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엘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벳은 뭡니까? 그럼 집이라는 뜻이겠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럼 엘베델은 뭘까요? 엘베델. 눈치 있으신 분은 밑에 찾아보면 나오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자, 우리가 베델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이제 요약돼서 나오고 있지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자의 축복을 받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먼저 장자권을 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할 때 야곱이 듣고 이제 속이는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야곱은 정당할 거예요. 왜? 내가 장자권 샀잖아. 내가 장자의 축복 받는 건 내가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뒤늦게 형이 에서가 와서 화가 났죠. 내가 받을 축복 자기가 팔아놓곤. 예.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돌베개라는 그런 찬양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촌 하란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던 그 야곱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빈손으로 도망가는 그때 그 광야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오늘도 돌기둥 세우죠. 돌기둥 세웠다는 것은 예배의 단을 만드는 겁니다. 큰 제단을 못 만들어도 자그마한 예배의 제단을 만들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고 떠나나요? 야곱이 3가지 소원 그때 했죠. 어떤 소원 했습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이런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다 이루시기까지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그 다음부터 야곱이 해야 할 일 3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좀 교만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서원이 뭡니까? 지금 보잘것없이 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돌베개이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진정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나의 예배의 장소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이죠. 3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온전한 헌신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3가지 서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여러 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베델,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자, 저는 베델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고민해봐요.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는 언제이고 그것은 어디인가? 자, 이것은 각자 다 틀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만난 기억.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있었느냐? 이게 없으면 베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예배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이런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거기가 우리의 베델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어떠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서는 이 베델, 루스라는 곳이 하나님을 만난 정말 복된 장소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것 물론 교회이지만 그 상황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추억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에게 베델이란 장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는 그 시간,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길을 떠나고 이제 중간 생략 28장부터 34장까지는 다 생략이 됐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야곱이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란으로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복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엄청난 일가도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금이 환항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물론 야복강 씨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외동딸. 아들은 많지만 딸은 딱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집 보내도 되는 사건인데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일어나서 또 세일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다시 베델로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받고 또 형과의 관계도 잘 회복되어지고 많은 재물도 거느렸는데 딸이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큰 위기가 찾아오자 야곱의 믿음이 또 한 번 흔들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베델로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딸 디나의 복수를 하나하고 세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그 족속들이 복수할 줄 몰라가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곤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도망치다가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돌베개를 쌓고 기름 부어 예배 장소로 삼았던 그 베델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야, 야곱아, 지금 네가 공고하냐? 너가 힘드냐? 네 마음의 상태, 네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냐? 그렇다면 나와 첫 만남의 장소였던 베델로 다시금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금 베델로 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 믿음도 약해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났던 베델, 그곳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나에게 베델과 같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서원도에 있었어. 그때 연전히 처음 예배를 드렸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베델로 가자. 이제 결심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베델로 가는데요. 자, 그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다시금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금 정결해지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란, 우리 알다시피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분야에 많이 노출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많은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 단순히 우상, 어떤 신상만, 헛된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가장 사랑했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른 것 다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신상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어라. 새 옷 입으라는 게 아니죠. 거룩한 옷. 우상에 찌들고 세상 가운데 찌들었던 모든 것 다 이제 씻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야곱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소중하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 이제는 그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대신 우리 안에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식구들에게, 모든 식솔들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 짐승들까지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전에는 짐승에게도 뭐 우상 그런 것들을 뭐 귀걸이도 하고 막 다 그렇게 시켰나 봐요. 아무튼 다 제거해서 땅에 상수리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돌아갑니다. 엘베델로 나아가죠. 하나님이 계신, 베델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베델의 하나님, 바로 엘베델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단순히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금 야곱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어떤 복 주셔요? 야곱의 이름, 이미 야복강가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나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대로 살지 그동안도 또 못 살았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회복시켜 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담대하게 맞섰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아동 세례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한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았는데 세례명 안 줘요? 라고 물어봤어요. 카톨릭에서는 세례 받으면 세례명을 이제 받는데 왜 받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것만 알았나 봐요. 세례명이 있는 줄.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룩한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그런 거룩한 새 이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난 새 이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생명책이 기록된 새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저 우리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예전에 호적 얘기했지만 거기에 등록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새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이미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받습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새 이름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새겨지는 새 이름, 오늘 우리는 이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내게 나올 것이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또 노아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이 복을 또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죠. 그리고 후손에게 약속의 땅도 주셨던 것. 이 뒷부분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이어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새 이름을 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천국의 이름, 천국의 소망 있는 자로 구원받은 이름으로 우리를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형통하고 약속의 땅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하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정으로 신령으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진실됨으로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약속의 자녀로 반드시 우리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복,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을 엘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예전에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리면서, 물론 장소와 상황은 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 만나주셨잖아요.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 약해진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분주했던 것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